입니다.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예배를 주님이 흠양해 주시고 또 예배의 주인으로 예수님만 좌정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고 성령께서만 마음껏 운행해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또 사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 앉으시기 바랍니다. 저는 오늘 마가복음 2장 13절에서 17절 말씀을 가지고 한번 따라 하실래요? 내 다정한 친구 예수님. 내 다정한 친구 예수님. 그래서 제목을 나의 친구 예수님, 그러니까 좀 안 오는 것 같아요. 다가오는 게. 그래서 다정한을 넣어보니까 이게 다가와요. 이게 사실 주님이 우리 죄인들을 위해서 오셨으니까, 또 주님이 우리에게 손을 내밀어 주셨으니까 친구가 된 거지. 완전하신 하나님과 인간이 어떻게 친구가 돼요? 이건 진짜 신성 모독이죠. 그런데 주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오늘 말씀에서도 세리와 죄인들하고 친구가 되셔서 식사를 하시는 모습을 보게 되는데요. 사실 우리 인간은 주님이 영적인 존재로 창조하셨습니다. 아무리 많은 지식이 있고 뭐를 가져도 이 영적인 갈급함은 채워지지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에서도 보면은 또 예수께서 다시 바닷가에 나가심에 뭐라고요? 큰 무리가 나왔거늘 예수께서 그들을 가르치시니라. 계속 영적인 것에 목마름이니까 주님이 모일 때마다 천국 복음을 가르치시는 것입니다. 근데 저는 오늘 또 계속해서 중풍병자를 치료하시고 지난주에, 그리고 또 나오시니까 큰 바닷가에 나가시니까 또 많은 사람들이 나와서 또 그들을 가르치시고, 그리고 또 이제 돌아서면서 보니까 세간의 알페의 아들 레위, 이 사람이 이제 마태복음을 쓰신 마태 제자거든요. 제자를 또 이렇게 주님이 부르시고, 주님은 이 동작 하나하나, 동선 하나하나가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는 삶이었다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에게 우리의 삶이 거룩과 세속을 이렇게 구별하지 않습니다. 만약에 그런 것을 구별한다면 기독교는 어디로 가야 돼요? 교회는 우리도 산속으로 들어가야 돼요. 세상 것 다 그냥 우리는 여러분 주님이 세상으로 가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빛과 소금이 되라고. 예배가 소중하고 봉사가 소중하고, 그리고 또 뭐가 소중해요? 집에 가서는 엄마의 역할이 소중하고 아내의 역할이 소중한 거예요. 교회에서 막 엄청 은혜를 받고 또 막 성도들을 어마어마하게 잘 섬기고, 남편들이 다 봅니다. 아내가 목사님한테 어떻게 하는지. 근데 여러분들이 목사님한테 어떻게 해요? 손가락질하고, 목사님 시끄러워요, 이러지 않잖아요. 교회에서 가만히 보니까 목사님한테 막 천사같이 얼마나 그냥 예의를 갖추고 부드러워. 집에 가면 시끄러 됐어 이러면 나도 좀 저렇게 좀 목사님같이 좀 대우 좀 해주지. 이게 아이들도 마찬가지. 그래서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우리의 삶은 예배, 봉사, 또 그렇게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귀한 것과 함께 또 자리가 바뀌어지며 가정에서는 엄마로서의 하나님 앞에 그것도 사역이고, 아내로서의 사역이고, 또 직장에 가면 믿음의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이는, 그래 직장 삶도 내가 어떻게 사느냐, 이게 다 저는 사명이고 사역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믿으십니까? 난 여러분의 삶이 우리 주님의 동선이 다 하나님의 사명을 이루어 드렸던 것 같이 여러분의 24시간의 삶, 365일의 삶이 온전히 영적인 예배로 드려지는 삶이 되기를 또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또 제가
이 말씀을 이렇게 좀 깊이 보면서 제 마음에 와닿았던 것은, 여러분, 사람들은 어떻게 하면 더 많은 것들을 소유할까? 이 소유에 대한 관심들이 되게 많습니다. 목사님은요, 저도 소유에 대한 관심이. 언젠가 어떤 스님이 아주 청렴한 삶을 막 얘기하고 나서 나중에 보니까 이 스님이 막 어마어마한 재산을 해놨어요. 굉장히 유튜브를 타고 막 유명해졌다가 어느 날 사라져 버렸더라고. 여러분, 거치장은 뭐 하지만 사람은 본능적으로 소유에 대한, 또 소유가 어느 정도 이렇게 돼야지 마음에 안정감이 있고 사람들이 막 방황 이렇게 두려워하지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늘 뭐 이게 계속 이제 뭘로 결탁이 돼요? 죄와 결탁이 됩니다. 소유에 대한 욕심들이. 탐욕을 낳게 되고 수단 방법을 안 가리게 되고. 여러분, 그러나 기억하세요. 사람이 소유로 영혼은 절대 만족이 안 돼요. 만약에 그랬더라면 뒤에서 여러분과 나누겠지만 오늘의 본문이 없었을 것입니다. 그 다음에 사람은 끊임없이 업적에 대한 관심이 많습니다. 저도 그래요. 이제 목회를 한 10년 생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10년. 제가 지금 만 57세니까 10년. 미리 한 15년이라 그럴까? 또 10년 후에 67세 됐는데, 목사님 우리는 기억합니다. 그러면서 목사님이 67 그러면서 이제 뭐 다음 달에 은퇴를 해 주시죠. 이번에 올라가는데 어떤 목사님 그러시더라고. 나는 64살에 은퇴할 거야. 막 그랬더니 이제 한번 얘기를 했대요. 그랬더니 장로님들이 식사하자 그러더니 다음 달이 만 64세입니다. 한 달 안에. 여러분, 끊임없이 이 업적에 대한, 어떻게 하면 스펙을 더 쌓고,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하면 인맥을 더 쌓을까, 많은 생각들하고. 그런데 제가 오늘 여러분 말씀을 준비하면서 우리 예수님이 당신의 공생애가 이 3년인 것을 제가 볼 때 어느 정도 아셨어. 우리 하나님, 우리 주님이. 왜? 주님은 죽음을 전제로, 희생양으로 십자가에서 죽음을 전제로 이 땅에 오신 것 당신이 아시거든요. 그래, 30살부터 33세까지인데 이 3년의 공생애가 딱 남았는데, 저도 한 10년, 15년 이제 앞으로 남았다고 생각하니까 정말 주님 앞에 잘 살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요즘은 더. 그런데 예수님은 딱 3년이니까 주님이 어떤 생각을 하셨을까요? 야, 내가 이 땅에 사람의 몸을 입고 와서 이제 복음을 완성하러 왔는데, 이 복음이 온 세상에 전파되려면 장소가 굉장히 중요할 것 같지 않아요? 로마라든지, 그래서 식민지 쭉쭉 막 퍼져나가게. 그 다음에 인맥이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막 그 로마의 막 정치 지도자들에게 이 복음이 딱 들어가면 이 사람들이 막 이거 안 믿으면 그냥 어떻게 하겠다 막 그러면서 막 가는 곳마다, 정복지마다 막 이거 예수를 믿어라 너희들 막 이러면은. 그런데 오늘 성경에 보면요, 주님은요 항상 움직이는 바운더리가 이 갈릴리 중심으로, 아주 그냥 지도에서 보면 점도 안 되는 그 가운데서도 벽촌 주변만. 그리고 만나는 인맥들은 다 누구예요? 오늘 성경대로 세리나 허다한 죄인들, 병든 사람들, 영향력 있는 사람들이 볼 때는 찌질이 같은 사람들만 주님이 만나고, 그 다음에 벗어나는지도 못하는 장소가 늘 그 근처 갈릴리 호숫가, 이 호숫가라는데 이 사람들은 얼마나 크게 봤는지 바닷가라 알고 막 그런데 바닷가도 아니에요, 사실은. 여러분, 주님이 뭐라 그러셨어요? 누가복음 9장 58절에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에 새도 집이 있으되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도다. 주님은 구제를 하고 싶어도 할 수 있는
어떤 것도 없는 것. 그러나 우리 주님은 장소가 중요하고 인맥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당신의 사랑이 필요한 영혼을 만나고 그들을 회복시키시는 것에 모든 초점이 있었던 거예요. 저는 이번에 오순절 세계대회에 가서 주님이 저에게 많은 것들을 좀 위로해 주신 것 같아요. 여러분, 좀 만나도 영향력 있는 사람 만나야 하는데 또 주님이 알페오의 아들 레위, 마태, 세리 만난 거예요. 그리고 그 부르면 불편해요. 세리 쫓아다니면 여러분 돈 걷어 다닌 사람 매국노 이스라엘 나라의 세금 다 걷어서 로마에 갖다 주고 또 거기서 로마에서 조금 위로금 받고 이건 뭐 영혼이 없는 존재라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생각했거든요. 근데 그런 사람들이 자꾸 예수님 옆에 있으면 예수님 어떻게 되겠어요? 이미지가요. 그런데 주님이 나를 따라오라 그래요. 왜 그러셨을까? 저는 주님이 마태의 영적인 공허함을 보셨다고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재정은 넘쳐요. 제가 앞에서 말씀드렸잖아요. 사람이 소유에 관심이 있다고. 마태는 나라를 팔아먹고 욕을 먹어도 상관없어요. 누구랑 같이? 삭개오라는 사람과 같이. 민족의 혈세를 빨아서 로마에 갖다 줘도 상관없어요. 왜? 자기가 부자만 되면 돼요. 재물에 생명을 걸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욕을 먹고 뭐를 해도 물질만 있으면 행복할 것 같고 만족할 것 같았는데 물질이 쌓여갈수록 더 공허한 거예요. 공허한 거. 그런 마태를 예수님이 저는 보셨다고 생각해요. 제가 이번에 오순절대에 가서 정말 은혜를 받았던 것이 주님이 나를 이렇게 알고 계시고 정신없이 포항까지 또 사우디 갔다가 한국 갔다가 또 일본 갔다가 한국 갔다가 기도원 갔다가 또 여의도 왔다가 그다음 또 포항 왔다가 포항. 사람이 사역을 하면서 어느 목회자나 안 지칠 수는 없죠. 그러나 목사는 담임 목사는 늘 성도들 앞에서 슈퍼맨이 돼야 돼요. 아이고 포항에서 내가 너무 힘들어서 아이고 힘들고 이러면 성도들이 근심거리가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항상 할렐루야 막 이제 그런데 대성전을 딱 들어갔는데 주님이 나를 너무 잘 알고 계시는 것 같더라고요. 지쳤구나 이제 그런 마음을 주시더라고요. 주님이 좀 힘들구나. 포항이 힘들죠. 전라도 사람이 경상도에 와서 그런데 막 그렇게 눈물이 쏟아지는 거예요. 눈물이 막 쏟아지는데 특히 이제 찬송가 내가 그냥 이 찬송 항상 드렸던 찬송인데 288장 예수로 나의 구주 삼고 이 찬양이 막 강대상에서 이렇게 이제 찬양팀들이 막 하는데 걷잡을 수 없이 막 제 안에 눈물이 쏟아지는 거예요. 이것이 나의 간증인데 주님은 온데간데 없고 이게 나는 뭐 하는가 싶은 마음에 주님을 향한 기쁨이 이게 이제 언제부턴가 다 이렇게 사라져 버린 것 같다. 그러면서 막 이 찬양을 드리는데 막 걷잡을 수 없는 거예요. 걷잡을 수 없는 거예요. 그러면서 주님이 막 제 마음 가운데 어디에 있는 것이 그렇게 중요하지 않다. 여러분 일본 동경에 있든 한국 서울 여의도에 있든 포항에 있든 그게 그렇게 중요한 거 아닌 것 같아요.
주님은 늘 갈릴리 그 근처 정말 빈촌만 있었고 누구를 만나느냐가 그렇게 중요하지 않다. 누구를 만나냐. 인맥도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 그럼 뭐가 중요한 거예요? 내가 주님과 함께 있는 그것이 가장. 목사가 예수님 없이 목회하면 그건 사기꾼이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예수님을 사랑하십시오. 나는 사랑 안 하면. 여러분 주님과 동행하십시오. 나한테는 예수님이 없으면서 그건 사기꾼이지. 내가 많은 업적을 남기지 못해도 상관없을 것 같아요. 물론 제가 예수님 만났을 때 여의도 순복음 포항교회를 가득 채우고 만나고 싶은 마음, 우리 김금순 권사님이 늘 이 자리가 꽉 찰 때까지는 천국 못 간다 그러신데 저는 목회자로서 더 하죠. 더 채우고 싶죠 진짜. 그래갖고 주님 만나서 야 진짜 그 어려웠던 교회 네가 부흥을 시키고 왔구나 그러면 얼마나 좋아요. 그러나 또 업적도 주님이 나한테 요구하시는 건 아닌 것 같더라고요. 그냥 내가 주님을 사랑하고 또 주님 때문에 행복하고 주님 때문에 기뻐하고 우리 성도들이 만남이 행복하고. 제가 여의도 다녀온 뒤에부터는 여의도에 가니까 그래도 나를 알아보는 분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최수일 목사님 막 이러면서. 그러더니 나보고 권사님들이 포항 가더니 이뻐지셨네 그래. 그래서 내가 우리 사모한테 여보 이쁜 게 어떤 기준이 이쁘냐. 권사님들이 나한테 자꾸 그렇게 만지면서 이뻐졌다 그래요. 내가 나이가 들어가는데도 이뻐졌다 그래서 좀 싫지는 않더라고. 이뻐졌다는데 멋있어졌다 그래야 되는데 이뻐졌다고 자꾸 권사님들이. 그런데 여러분들이 우리 성도들이 계시고 여러분들이 저를 얼마나 사랑해 주세요. 그럼 저는 행복한 사람이지. 내 후배 목사님이 큰 교회 맡았는데 나중에 한 1년 만에 제가 이번에 만났는데 그 40대 후반밖에 안 된 목사님이 머리도 시커멓고 멋진 목사님이 1년 만에 머리가 허옇게 돼갖고 할아버지가 돼서 나타났어요. 목사님 중직들이 어마어마하게 힘듭니다 그러더라. 나는 행복하구나. 우리 중직들이 얼마나 사랑해주고 좋아해줘요. 할렐루야. 오늘 여러분 주님이 여러분을 아십니다. 주님이 여러분의 아픔도 아시고 오늘 세리 마태 영혼의 공허함을 보셨던 주님, 그 주님이 우리의 공허함도 아시고. 두 번째, 우리 예수님이 마태를 봤을 때는 어떤 거였을까? 우리 주님이 사람을 보는 기준이, 관점이 다르다는 거예요. 나 같아도 마태 안 불러요. 그런데 주님이 마태를 부르셨어요. 돈에 목숨을 건, 그래서 영혼이 없다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죄인 취급하고 사람 취급을 안 했던 그 세리를 우리 예수님은 부르셨을 때는 기준이 뭐였을까? 나는 주님이 세리인 마태가 주님을 만나서 이 마태복음을 쓰는 제자로 변할 것을 저는 믿었다고 확신합니다. 그게 누구세요? 우리 조영기 목사님입니다. 조영기 목사. 폐병을 앓으시면서 폐가 3분의 2 가까이가 다 녹아가지고 언제나 이렇게 꾸부정하시잖아요. 우리 목사님 이걸 못 피세요. 폐 때문에. 폐활량이 작으셔서. 그리고 군대에서 장을 3분의 1인가 3분의 2를 잘랐어요. 장을. 그 죽는다고 박스에다가 넣어갖고 의무실 옆에다가 던져놨다 그러시잖아요. 장
땡기고 폐는 쪼그라들고 그런 청년이 불광동에서 여러분 정말 양복 같지 않은 양복 입고 목회하실 때 저 사람 잘못하면 죽겠다. 얼마나 말랐는지.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사람들이 볼 때는 사람 취급할 수 없을 정도의 몰골이었는데 우리 목사님을 통해 세계 최대의 교회를 우리 주님은 바라보셨다는 거예요.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하나님께 굉장히 많이 성령께서 제 마음 가운데 주셨던 마음이, 사람은요 다 누군가로부터 들은 것을 가지고 그 사람을 인식하고 관계합니다. 교회에 딱 오면은요 좋은 얘기 처음에는 잘 안 들립니다. 항상 목사님 그 사람 조심하라는 얘기. 근데 재밌는 게요, 또 저쪽에 저분을 만나면 또 이 사람 조심하라 그래. 그럼 진짜 나쁜 사람이 누굴까? 우리는 최근에도 뭐 유명한 배우인데 뭐 프로골퍼하고 뭐 성적인 관계가 뭐 이상하다 매일 폭로하잖아요. 우리는 그 폭로를 들은 대로 그 사람을 욕하고 판단하고 정죄하고 눈에 보이는 대로 이렇게 우리는. 네, 여러분, 이제 우리가 주님과 같이 누구에게 들은 것을 가지고 사람을 판단하고 또 그 사람을 대우하지 말았으면 좋겠어요. 저도 군대를 제대하고 제가 넘어졌던 교회로 다시 찾아갔습니다. 다시 해보려고. 그때 목사님이 군대 가기 전에 넘어져서 가서 신뢰를 안 하시더라고요. 목사님, 제가 다시 한번 해보러 이 개척교회 왔습니다 그랬더니 사모님하고 그냥 다행이네요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직분을 주시면 제가 한번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직분도 처음엔 잘 안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한 6개월 이제 열심히 하니까 그 다음부터 또 직분을 주신데 어마어마하게 주시는데 제가 지금도 잊어버릴 수 없는 게 있습니다. 그때까지도 제가 담배를 못 끊었어요. 그래갖고 교회 학교 애들하고 이제 예배 드리기 전에 달동네 저 위로 올라가가지고 담배를 아무도 없는 데서 이제 핍니다. 그리고 이제 입을 막 헝거요. 그리고 이제 딱 이렇게 시침 딱 띄고 이제 공과 공부하면 꼭 이놈들이 어우 담배 냄새 어디서 나는 거지 막 이러니까 시끄러 이놈들아. 그러면 이제 사모님이나 목사님 지나가시다가 딱 보시고 저 녀석 아직도 안 변했나 그런 생각이 들지 않을까요? 담배를 막 수없이 구부려서 던지고 다시 가서 또 펴보면 안 부러진 거 한두 개 있으면 근데 지금 생각해 보면은 그때도 주님이 기다려 주셨던 것 같아요. 그래, 정말 주님 만나니까 그게 싫어지고 구역질 나더라고요. 성령을 받고 나니까 멀리서 진짜 담배 피는, 지금도 우리 사모랑 아파트에서 매시꺼워 막 어디선가 피는 냄새가요 막. 여러분, 저 교사한다고 다시 뭐 한 번만 믿어달라고 봉사로 온 녀석이 몰래 담배나 피고 다니고 저거 잘라야 되겠다. 근데 우리 주님은 기다리시는 거예요. 제가 목회하면서 주님께 30년 동안 한 번도 이렇게 깊이 맞아본 적이 없습니다. 어떤 사람 막 깨트려 부숴주셔서 저도 진짜 그 기도 많이 했습니다. 하도 주님이 안 깨트리셔서 답답하니까. 언젠가 누가 그 기도 제발 하지 마세요. 나는 소름 끼칩니다. 하도 주님이 나를 깨가지고 그러더라고. 한 번 깨지면요 회복하기가 힘들 정도로 주님이 한번 때리시면 그런데 그 다음부터 이제 제가 기도할 때 때리시더라도 살살 때리시고 근데 주님이 30년 가까이 목회하면서 저를 정죄하시지도 않으시고
못 쓰겠다고 하지도 않으시고 그냥 힘들면 안다 그러시고 품어주시고 기다려주시고 포항도 내게 하나님이 주신 놀라운 도시인 거예요. 믿으십니까? 오늘 마태는 어땠을까요? 오늘 마태는 어땠을까요?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게 얼마나 힘든 자리예요? 세관에. 여러분 지금도 세무사 가면 쌈 많이 하잖아요. 왜 이렇게 많이 부과시켰냐고. 와서 봐보라고. 지금 이게 지금 세금이 말이나 되냐고 하는데 이때는 지금하고 차원이 다른. 잘못하면 테러 당하고 죽어요. 매국노. 근데 마태가 우리 주님의 눈빛을 볼 때 어땠을까? 너무너무 행복했을 것 같아요. 자기를 사람답게 봐주신 눈빛이 처음이었을 것 같아요. 항상 모든 사람이 자신을 이 악독한 죄인아, 이 매국노야, 나라 팔아먹으니까 좋냐? 우리 거 다 긁어서 로마 갖다 주니까 어떠냐? 항상 증오의 눈빛, 정죄의 눈빛인데 오늘 주님이 마태를 바라볼 때 너 공허하구나. 너 물질이 있어도 채워지지 않지? 너 그 자리에 앉아 있어도 항상 공허하지? 그러면 나 따라와. 그 눈빛이 어땠을까? 여러분, 주님이 나와 여러분을 아시고 또 주님이 나와 여러분을 사랑의 눈빛으로, 위로의 눈빛으로. 할렐루야. 그러니까 마태가 너무 기뻐서 행복해서 오늘 예수님을 초대합니다. 초대. 우리랑 식사는 같이 할까요? 주님이 또 여기 가면 안 돼요. 그런데 가요. 여러분, 저는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오늘 바리새인들이 막 수군거립니다. 제자들한테, 야, 니네 선생님은 왜 맨날 만나는 애들, 교제하는 애들, 밥 먹는 애들이 죄인이냐? 니네 선생님 좀 이상하다. 말씀은 제대로 가르치는 것 같고 막 사람들이 몰려드는데 저 거짓 선지자 아니냔 말이야. 그때 주님이 건강한 사람에게는 의원이 필요 없고, 그래 내가 병든 자에게 의원이 필요하고,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다. 나는 이 말씀이 얼마나 저에게 힘이 됐는지 몰라요. 그래 예수님이 영혼력이 다 병든 나 때문에, 죄인인 나 때문에 이 땅에 오셨구나. 더 나아가서 나의 다정한 친구가 되어 주시려고 오셨구나. 여러분, 갈라디아서 2장 11절 12절에서요. 게바가 안디옥에 이르렀을 때 책망받을 일이 있기로 내가 그를 대면하여 책망하였는지. 사도 바울이 베드로를 막 책망했습니다. 선배 목사인데도. 당신 외식하면 안 돼요. 그렇게 하지 마세요. 내용이 뭐였어요? 야고보에게서 온 어떤 이들이 이르기를 전에 게바가 이방인과 함께 먹다가 그들이 오매 그가 할례자들을 두려워하여 떠나 물러가매 남은 유대인들도 그와 같이 외식함으로 바나바도 그들의 외식에 유혹되었느니라. 이방인들, 유대인이 아닌 사람들하고 이제 밥을 먹다가 할례 받은 유대인들이 오니까 베드로 당신 왜 이방인하고 밥 먹어? 교제하고 죄인들인데. 이 말 듣지 않으려고 도망갔어 몰래. 그러니까 또 바나바, 그렇게 성경을 잘 가르쳤던 바나바도 슬쩍 도망갔어. 근데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세리들과 이들이 말하는 죄인이라고 하는 사람들과 식사를 하시면서 나는 이들 때문에 왔다.
제가 여러분에게 오늘 교회는 누구에게 관심이 있어야 되는 건가요? 예수님이 관심 있는 사람이 우리에게 관심인 거예요. 믿으세요? 우리는 아픈 사람이 필요한 거예요. 우리는 사업에 실패한 사람이 더 필요해요. 물론 사업에 성공한 사람도 필요하고 다 필요하지만 우리의 관심, 더 마음을 둬야 될 곳은 병든 사람들, 세상의 죄인이라는 사람들. 그들이 이곳에 와서 주님을 만나고 위로받고, 예수님이 누구다? 내 영혼의 다정한 친구시다. 우리 주님이 불광동 천막교회를 어떻게 보셨을까요? 정말 가난한 사람들만 모였습니다. 그때 알잖아요. 불광동이 어느 곳이었는지. 그 당시는 서울에서 실패한 사람들이 오갈 데가 없이 모였던 데가 그 당시에는 1958년 그 당시는 불광동, 서울의 인분을 다 쏟아 부었던 데가 불광동입니다. 불광동. 우리 목사님 그러시잖아요. 술주정뱅이가 거기 인분 거기에 이렇게 앉아가지고 수영장이라 그러면서, 그래 부인도 들어갈 수가 없으니까 줄 던져주면서 자꾸 그런 사람들이 교회에 와서 앉아 있고, 그것도 미군 천막 다 찢어진 천막 얻어다가 남의 꾀밭에다가 우리 목사님이 한 번은 신방을 갔더니 하나님 계시면은 나와보라 그래. 그 집이 그러더래요. 이렇게 저주스럽게 사는데 지옥이 이보다 더 어려워 그러더래요. 그래서 목사님 거기서 천국 복음을 못 전하고 와서 고민했다가 이제 기도하고 또 다시 갔대요. 당시 예수님 잘 믿으면 이 땅에서도 축복을 받고 천국을 누릴 수 있다고. 그런 데가 어디 있어? 그래. 교회 나오시면 된다고. 그래? 그럼 한번 교회 가볼게. 다음 주에. 하고 이제 주일날 물어 깨밭에 왔는데 축복받는다 그래갖고 물어 왔더니 천막이 여기밖에 없으니까 들어와갖고 우리 목사님한테 그러더래요. 여기가 축복받는 당신이 말한 교회냐고. 그래서 그렇다니까. 우리 집이나 여기나. 그런데 주님이 그 교회를 통해서 뭐를 보셨어요? 우리 주님은 세계 최대의 교회를 보신 거예요. 나는 여의도 순복음 포항교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경북의 최대의 교회를 바라보고 계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주님과 함께하면 그분이 우리의 모든 세리를 마태 완전한 제자로 새롭게 하셨던 주님, 나와 여러분을 모든 것을 다 새롭게 해주실 줄 믿습니다. 같이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힘드세요? 주님이 알고 계십니다. 제가 기도해드리는 많은 분들이 몇십 년 전에 아팠던 어마어마한 충격적인 그런 상처들 때문에도 지금도 막 아파서 신음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그럴 때마다 저는 주님이 알고 계십니다. 주님이 만져주셔야 됩니다. 주님이 우리 자매님 때문에 이 땅에 오셨습니다. 목사님, 우리 가정은 다 깨졌어요. 항상 저는 두들겨 맞는 삶이었어요. 그 아픔도 주님이 다 싸매해 주세요. 목사님, 질병으로 죽을 것 같아요. 두려워하지 마세요. 주님 알고 계세요. 주님이 계시어요. 내 삶을 괴롭히는 악한 영들 떠나갈지어다. 우리 같이 주여 세 번으로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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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우리 주님,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시는 주님, 내가 왜 아파하고 신음하고, 내가 왜 내 마음의 감정을 컨트롤하지 못하고, 내가 왜 두려워하고, 내가 왜 이토록 신음하고 고민하는지,
고통스러워하는지 우리 예수님이 다 알고 계십니다. 오늘 주님, 죄인을 위하여, 병든 자를 위하여 찾아오신 주님, 오늘 나를 만져주시고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악한 영들아 떠나가라. 정죄한 악한 영들 떠나가라. 상처 배후에 뿌리에 역사하는 더러운 귀신들아 나오라. 떠나가라. 떠나갈지어다. 오늘 사망의 모든 결박이 끊어져 나갈지어다. 주님이 오늘 백내장, 녹내장을 깨끗이 치료해 주시고 망막이 손상된 사람도 치료해 주시옵소서. 오늘 청각의 기능도 회복될지어다. 고막도 회복될지어다. 중이염이 치료 안 받을지어다. 이석, 이명이 치료 안 받을지어다. 어지럼증이 다 사라질지어다. 두통이 사라질지어다. 두통으로 역사하는 병마야 떠나가! 떠나갈지어다. 마음에 늘 우울함과 연민과 슬픔이 가득 차 있는 영혼을 치료해 주시고 마음의 편안과 기쁨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공황장애가 다 사라질지어다. 불면증이 다 사라질지어다. 깊은 숙면하게 될지어다. 환청, 환시가 다 사라질지어다. 필요없는 계시가 다 사라질지어다. 필요없는 계시는 닫힐지어다. 뼈에 역사하는 병마야 허리에서 나오라. 목에서도 나오라. 고관절에서도 나오라. 무릎관절에서도 떠나가고 연골이 치료 안 받을지어다. 골다공증이 치료 안 받을지어다. 통풍이 치료 안 받을지어다. 피에 역사하는 병마야 떠나가라. 고지혈증이 치료 안 받을지어다. 당뇨, 혈압이 치료 안 받을지어다. 혈관이 깨끗해질지어다. 신장의 기능을 회복시켜 주시고 신부전증 현상이 사라지게 해주시고 심장도 깨끗해질지어다. 부정맥이 도말될지어다. 모든 장과 위에 붙어있는 병마야 떠나가라. 오늘 설사가 멎을지어다. 역류성 식도염도 치료 안 받을지어다. 위산가다도 치료 안 받을지어다. 오늘 필요없는 종양이 췌장에서 녹아내릴지어다. 유방에서 녹아내릴지어다. 폐에서 녹아내릴지어다. 간에서 녹아내릴지어다. 방광에서 녹아내릴지어다. 신장에서 녹아내릴지어다. 임파선에서 녹아내릴지어다. 림프절에서도 녹아내려라. 주님이 난소에서도 녹여주시고 오늘 혈변 보는 사람도 치료해 주시고 혈류도 치료해 주시고 예수의 이름으로 피가 다 멎을지어다. 피부병을 치료해 주시옵소서. 아토피, 건선, 또 약으로 인한 부작용이 피부에서 다 도말될지어다. 항암받는 귀한 분들 위로해 주시고 체력과 면역성을 더해 주시고 암으로부터 완전히 노인받게 해주시고 암이 흔적도 없이 사라지게 해주시고 암 수치는 정상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유전되는 질병이 치료 안 받을지어다. 주님 감사합니다. 기억도 마음의 아픔도 치료해 주시고 깨진 관계도 회복시켜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새 삶을 허락해 주소서. 다른 사람들은 손가락질해도 예수님을 한 번도 손가락질한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나는 너의 친구다. 내가 너 때문에 왔다. 안아주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